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말씀을 살펴갑니다. 이번 7월 우리가 바울 서신 말씀들을 살펴가는데 지난 빌립보서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4장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다시 한번 오늘 설교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쓴 서신입니다. 감옥 그러면은요, 좋은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감옥 같으면 그죠? 힘들겠다, 어렵겠다, 고통스럽겠다.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니까 감옥에서 쓴 서신 그러면은 되게 좀 어둡게 이렇게 느껴지는데 빌립보서는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기쁨의 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서신을 쓰는데 서신의 곳곳에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면회를 많이 와서 감사하고 송치금이라 그러죠. 그 감옥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들. 그런 후원금이 많이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 아무래도 바깥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위축되기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깥에 있는 성도들이 계속 복음을 따라서 살고 믿음의 싸움을 살고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그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흔들릴 수 있는데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여전히 복음의 수고를 감내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 그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 바울 사도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고 하늘의 기쁨을,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삶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외적인 것들에서는 기뻐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적인 것이죠. 그 내적인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면 자신들의 진짜 정체성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의 현실은 참 녹록지 않았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감옥에 있거나 혹은 세상에서 온갖 환난과 박해 속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죄와 허물로 연약했고 질병으로 죽음 앞에 놓여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낮은 몸의 상태였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 향해서 그런 현실의 모습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는 지금은 세상 속에서 억압받고 고통받고 질병으로 인하여서 혹은 죽음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지금은 어려운 상태에 있지만은 성도는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송령 국가였습니다.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국가였는데 빌립보는 군사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위치였기 때문에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의 시민권을 받아서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큰 혜택을 받습니다. 법적으로도 안전을 보장받게 되고 정식으로 자기의 죄가 확인되기 전에는 감옥에 갇히거나 매를 맞거나 하는 그런 어떤 부당한 대우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임의로 자신을 죽일 수도 없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마음껏 통행할 수도 있고 생활적인 면에서도 혜택을 많이 받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지금 박해와 환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받을 그 영광, 하늘에서 주어지는 그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며 그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형될 소망을 가진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부를 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참 이런 표현들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건 좀 대단한 그런 참 은혜이며 참 부러운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부를 때 나의 기뻐하는 자들, 그리고 나의 사모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성도들. 그죠? 아우, 저 성도는 말을 안 들어가지고 제발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럴 수 있잖아요. 아우, 저 사람만 교회 안 오면 교회가 참 조용하고 좋을 건데. 그런 성도, 목회자의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 나는 참 목자여서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목자가 부르면 양이 듣고 그 음성을 알기 때문에 목자를 따라온다. 그냥 목자가 양을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 라고 말씀하는 그 참 목자와 양의 관계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은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도 바울을 보면서 사도 때문에 우리도 고생하면 어떨까? 우리도 언젠가 감옥에 갇혀서 사도처럼 죽지는 않을까? 지금이라도 이 신앙을 버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복음 전하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할 거라 생각하고 자신들 밖에 있는 자신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환란이 오고 박해가 찾아오더라도 그 일을 기쁘게 감내해 가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어렵고 힘들지만은 사도 바울이 어렵고 힘든 형편 중에 있는 줄 알고 그를 돕기 위해서 여러모로 애를 많이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그들을 보며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성도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초라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기쁨이요 면류관인 것입니다. 성도의 가치는 세상의 평가나 물질의 유무, 사회적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 성도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기쁨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아주 구체적인 삶의 실천에서 오게 됩니다. 평강 그러면은 사전적 의미를 보면 이렇습니다. 탈 없이 잘 지내는 것. 어떻게 지내? 뭐 별일 없어. 그럼 이제 평강하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평화로운 상태.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이 독일은 평화로운 상태죠. 평강하다. 혹은 마음이 평안하다. 그러면 이 평강의 라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은 이런 사전적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구체적인 삶의 실천에서 그 평강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첫걸음은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바울은 유오디아와 또 순두계라는 두 여성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두 사람이 아마도 사도 바울의 동력자로서 빌립보 교회 안에서 많은 역할들을 감당했을 것인데 어떤 이유에 있어인지 이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다투며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 가운데서 두 사람을 지지하는 그런 어떤 세력들이 형성됨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큰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교회 평화가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면 거기 평안이 있다, 거기 평강이 있다 생각하기 쉽지만은 마음의 미움과 갈등이 있다면 참된 평강이 깃들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피하지 않고 마주 대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호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면은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좋은 일로 기록이 돼야 돼요. 그죠? 좋은 일로. 예. 그러나 이렇게 기록이 되었을 때 그때 그 권면을 받고 그 자세를 고쳐나간다는 건 그건 또 다른 은혜인 것입니다. 잘못을 했지만은 그 잘못을 지적받지 않고 지나가게 될 때 그 당시로는 좋아 보이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시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즉 화해하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또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화해하는 건 겉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이제부터 사이좋게 지내자 했어요. 근데 사이좋게 지내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사이 좋은 건가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이전처럼 잘 지내는 게 그게 가장 좋은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안 보는 거예요. 그죠? 안 보면 싸울 일이 없으니까 그냥 혼자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화해했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올 거야.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이라는 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이해하고 품어주는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그냥 알았어 라고 끝나지 않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까지도 이해하고 품어주는 너그러운 그 관용하는 마음, 그걸 사람들이 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끼리 좋은 관계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들 속에서 관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요,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혼자 지내는 게 좋다. 그죠? 다른 사람이랑 괜히 어울려봤자 힘들기만 하고 그러니까 혼자 지내는 게 좋다. 밥도 혼자 먹고, 그죠? 여행도 혼자 다니고, 생활도 혼자 하고, 그러다가 좀 심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죽음도 쓸쓸하게 혼자 맞이하게 되는. 그건 아닌가요? 그건 너무 같나?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죠. 가끔 우리가 방송을 보면은 혼자 외롭게 살다가 외롭게 떠났는데 아무도 찾아보는 사람이 없어서 세상을 떠난 지 한참 몇 달이 지난 후에야 발견했다. 그런 이야기들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속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괜히 교회 가서 청년부 혹은 구역 이런저런 부서 모임에 끼면은 힘드니까 그냥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그러고는 그냥 머리 이게 아무도 안 쳐다보고 교회 예배당 딱 들어가서 자리에 딱 그대로 앉았다가 예배 끝나면은 그대로 돌아서 딱 가는 그런 일들도 있지요. 또 지금은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만은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부터 이제 점점 방송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예배들이 많다 보니 굳이 교회당을 찾아올 이유 없이 그냥 각 가정에서 방송으로 예배를 하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정한 평화, 평강은 관계 가운데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평강을 원한다면 먼저 그 관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고 화해의 손을 내밀고 관용을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바로 그런 구체적인 순종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혼자서 마음이 평안하다고 평강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세상과 단절한다고 평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평강을 구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 그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그 평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주에 혼자 나가서 혼자 평안하게 있으면 뭐해요? 그죠? 여러분들 이제 혼자 이렇게 여행을 하시면은 좋은 점도 있지만은요, 외롭기도 하고, 그죠? 이 좋은 곳을 누군가와 같이 왔더라면, 그죠? 이 좋은 것을 같이 봤더라면, 이 맛있는 것을 같이 먹었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해보죠. 다음번에는 누군가와 같이 와야겠다.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연인일 수도 있고, 그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 멋진 걸 봤으니까 아무도 안 보여주고 나만 봐야지. 이 맛있는 걸 아무도 못 먹게 하고 나만 먹어야지.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왜요? 관계 속에서 기쁨이 있고 관계 속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평강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 향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며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기도가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한다 그럴 때 그 기도는 우리의 상황을 바꾸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죠. 문제가 없을 때는 기도를 잘 하지 않다가 문제가 당면하게 되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가장 심각한 문제 앞에 있는 그 당사자들이 지금 누군가요? 사도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고 신앙 때문에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 그 성도들,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런데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상황이 바뀌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시선이 바뀌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것이 기도의 정말 중요한 목적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들을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문제 해결이 즉각적인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상황은 그대로일지라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상황은 바뀌었어요. 내가 원하지 않던 그 상황이 이제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더 불편하고 불안하다면요, 상황이 바뀐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에는 평강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염려의 자리에서 원망과 불평을 넣기보다는 감사를 채워 넣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문제라는 그것에서 벗어나서 그 상황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으로 옮겨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문제를 만나게 하셨구나.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하심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훈련하시고 연단시키셔서
정금과 같이 빚어가시기 위해서 이 일을 만나게 하신 것이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상황이 없으면은 그런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제가 예전에 이제 신학을 하기 전에 그 반도체 회사에서 조금 일을 했었어요. 예,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금이 굉장히 순도가 높아야 돼요. 보통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순금이라고 순금 반지 이렇게 끼는데 그건 보통 한 98% 정도 되는 거예요, 순도가. 근데 이제 반도체에 들어가는 금은 99.9999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는 높은 고열에서 가열을 해서 다 녹여서 1차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분해라는 이제 그 작업을 통해서 또 한 번 다시 정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순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98%도 괜찮지요. 98%도 괜찮아요. 요즘 금값이 그냥 뭐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데 금덩이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그걸로는 제대로 된 어떤 가치를 드러내지 못하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불로 3촌도 되는 그 불로 녹이고, 그죠? 또 정제 과정을 거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노랗다 못해서 하얀 그런 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가시기 위해서 인생의 다양한 일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도해 가신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은 높은 열을 받을수록 불순물이 많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 불길이 높을수록 우리가 더 정결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하게 씻으시면은요, 안 씻겨 나가기 때문에. 적당하게 훈련받아서는 이게 제대로 잘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를 보면은 커 보이지만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일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굳건히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그게 끝이냐? 아니요. 그렇게 지켜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들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생각한 것이 삶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아야지 아무리 생각해 본들 건강해지나요? 공부 열심히 해야지 아무리 생각해 본들 공부가 뭐 성적이 올라가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활동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삶으로서 구체적으로 실현해내야 된다. 어떤 것?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들로 드러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가 너희는 내게 듣고 보고 본 바를 배우고 본 바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생각한 바를 삶으로 살아낼 때, 즉 행할 때 비로소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화해하고 모든 일에 감사로 기도하며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꾸준히 행하는 삶, 바로 그곳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세요. 평강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만한 그런 사람들로서 우리가 빚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형적으로는 세상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 서 있는 하늘의 성도들로서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면류관이 되기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의 정체성들을 분명히 확인하면서 우리의 삶이 겨우 우리 자신을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직장이면 직장, 학업이면 학업, 그 모든 과정들이 겨우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이웃에게 큰 유익을 주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생걸음이 되어야 하겠다. 그런 어떤 큰 포부 속에서 살아가는 자, 그가 예수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성도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우리 자신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평강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